전광훈 목사의 옥중서신 제1호. 참으로 존경하는 광화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내리쬐는 태양볕에도 한결같이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진 것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낮은 단계 연방제 서명을 하고부터 이미 기초가 무너진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과 싸우다가 감옥을 3번 갔다 왔으나 76개 혐의 전체가 무죄가 되어 석방이 되었습니다. 이번 서부지법 사건도 무죄로 나올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해 오신 안보단체, 청년단체, 유튜브단체, 자유통일당, 조나단 목사가 이끄는 교회의 시간, 불교의 시간, 천주교 시간, 이정린 차관 외 김학성 교수, 황중성 장군, 이동호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주일 광화문 전국 연합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20만 명이 모일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명의 정책을 보면 첫째, 국가보안법 해체, 둘째, 전시 작동권 회수, 세 번째, 주한미군 철수, 네 번째, 연합사 해체, 다섯 번째, 방첩사 폐지 등을 보면 전쟁 없이 북한의 나라를 바치려고 하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 1000만 명이 모여 국민 저항을 외치면 이재명은 물러갈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살아날 것입니다. 국민 저항이 일어난 것은 4.19 혁명과 5.16이 가장 명쾌합니다. 그러나 4.19 때는 많은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저항, 비폭력으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000만 명이 모여야 대한민국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전국 자유마을, 대국본, 대학생 단체, 윤어게인 등 모든 단체가 광화문으로 함께 모여서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저는 비록 구속되었으나 반드시 무죄로 나올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국회도, 행정부도, 사법부도 다 무너졌습니다. 오직 희망은 광화문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6일 전광훈 목사 드림. 전광훈 목사의 옥중서신 제2호 국민 저항권이란 무엇인가?
국민 저항권이 수없이 발동되었지만 가장 정확하게 적용된 것은 4.19 때였다. 4.19는 헌법 전문에 4.19 정신을 계승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4.19가 일어난 이유는 이기붕이가 부통령하려고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오늘날은 부정선거가 없는가? 만약 부정선거가 없다면 중앙선관위가 서버를 공개하면 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당시 공수부대를 250명 보냈고 선관위는 300명을 보냈다. 계엄령 이전 국정원이 중앙선관위를 해킹했더니 11번 시도해서 6번 뚫렸고 암호번호가 1, 2, 3, 4, 5였다. 부정선거가 전혀 해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 중국 등 외부 세력이 한국 선거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것이다. 4.19 때는 이승만이 단독 후보였고 그와 경선했던 신익희 선생은 익산에서 선거 유세 후 열차에서 심장마비로 죽었고 조병욱도 암으로 죽어서 이승만이 단독 후보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기붕이 부정선거 하는 걸 알고 이승만은 자진하여 하야하였고 이기붕과 부인 박마리아는 자기의 친아들 이강석에게 총 맞아 죽었고 이강석이도 자살하여 죽었다. 그리하여 4.19는 끝나게 되었다. 우리는 4.19처럼 하면 안 된다. 4.19 때는 200명 가까이 학생들이 죽었다. 우리는 국민 저항권을 비폭력 저항으로 광화문 광장에 1,000만 명만 모이면 국민 저항권이 완성될 것이다. 국민 저항권은 천부인권이며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이해한다. 결론은 이제 사법부, 국회, 행정부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나라를 바로 세울 것은 국민 저항권밖에 없다. 아멘. 전광훈 목사의 옥중서신 제3호. 미국의 1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 2대는 아담스, 3대는 토마스 제퍼슨이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의 수정 헌법에는 첫째,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할 수 없다. 둘째, 세상 정부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셋째, 세상 정부는 성직자 임명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본 사람들이 종교와 정치는 관여할 수 없다로 왜곡시킨 것입니다. 헌법 전문에는 3.1운동과 4.19 정신을 계승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3.1운동은 고종이 1910년에 일본에 굴복하여 나라를 넘겨준 것입니다. 5년 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이 일어났으나 결국 실패하여 김구, 여운형, 김규식, 이동희, 박헌영이 상해로 도망가서 임시정부를 세운 것입니다. 거기서도 이승만이 임시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정신으로 세웠고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킨 나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은 첫째, 목표를 세우라. 둘째, 사람을 찾으라. 셋째, 행동하라. 넷째, 도전하라 였습니다. 박정희는 그 정신대로 실천하여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울산중공업, 현대자동차, 울산화학공단, 창원공단을 완성하여서 세계 경제 6위,
군사력 5위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승만과 박정희가 없었으면 이미 북한으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4.19 정신을 계승하라고 헌법 전문은 말하지만 4.19는 학생들 1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 1000만이 모여서 국민 저항을 발동시키는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비폭력 정신으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전광훈 목사 드림. 감사합니다. 전광훈 목사의 옥중서신 제4호.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정책을 보면 명확합니다. 첫째, 보안법 철폐. 둘째, 전시작전권 회수. 셋째, 주한미군 철수. 넷째, 방첩사 해체. 다섯째, 연합사 해체. 여섯째, 휴전선 재조정입니다. 이 모든 정황을 볼 때 대한민국은 공산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에서 죽어가는 변온 동물, 개구리를 익사시키는 전법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광화문 광장으로 모든 단체가 집결하여 연방제 통일을 막아내야 합니다. 심지어 이재명은 중국의 시진핑에게 북한 김정은과의 연결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구축해 놓은 미국, 일본, 유럽과의 연대를 통해 해양 동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으로 이어지는 대륙 동맹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대륙 동맹에 속한 나라 중 잘 사는 나라가 있습니까? 반면 해양 동맹 국가들은 모두 부유합니다. 일본, 미국, 호주, 유럽 등은 G7과 G24 안에 드는 선진국들입니다. 이재명은 공산주의자 아니면 최소한 사회주의자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자치선거 때 개헌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헌법은 세계 헌법대회에 내놓아도 1등을 할 만큼 훌륭합니다. 광화문 광장에 1000만 국민이 모여 국민 저항권을 행사한다면 비폭력으로 제2의 건국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 하에서의 자유통일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파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평양에 가서 헌법에 위배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서명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전광훈 목사 드림. 전광훈 목사의 옥중서신
제5호 미국은 어떻게 청교도의 나라가 되었는가? 1550년경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심에는 마틴 루터, 존 칼빈, 존 녹스, 쯔빙글리가 있었습니다. 루터는 독일을 루터교로 만들었고 칼빈은 화란 네덜란드에서 장로교를 세웠습니다. 또한 쯔빙글리와 존 녹스 등의 개혁가들은 영국의 성공의 형성 등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개혁자들의 핵심 주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럽 사회는 온전히 성경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에 국가 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퓨리턴입니다. 퓨리턴이란 성결케 하는 사람들, 즉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미국이 세계 제1의 나라가 된 것은 바로 이 퓨리터니즘, 청교도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건국한 퓨리턴들은 다음 세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지도자를 키웠습니다. 조지 워싱턴, 존 애덤스, 토마스 제퍼슨, 에이브러햄 링컨 등이 그들입니다. 둘째, 학교를 세웠습니다. 하버드, 예일, 프리스턴, 콜롬비아, 그리고 근대의 스탠퍼드 대학 등을 설립했습니다. 셋째, 기업가를 키웠습니다. 카네기, 록펠러 같은 인물들이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미국은 지도자, 학교, 기업가라는 3대 기둥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미국의 전성기는 1930년대에서 1950년대 사이였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명실상부한 패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50개 주의 연방 국가로 굳건할 수 있었던 것은 퓨리터니즘이라는 기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이 흔들리는 것은 이슬람을 비롯한 타 종교와 세계 민족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포용하여 기독교인으로 변화시키려 했으나 결국 그들은 변하지 않았고 도리어 미국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외치는 이유도 일단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을 따라잡고 세계 1등 국가로 나가자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주사파입니다. 우리는 주사파를 극복하고 세계 1등 국가로 도약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악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불의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악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타협한다면 그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권세와 정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하여 싸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혈과 육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입니다. 둘째, 권세와 정사는 권력을 잡은 정치가들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는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이요 하늘의 악한 영은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입니다. 사도들은 왜 다 순교했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왜 옥에 갇혔습니까? 불의한 정치가들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브리서에는 순교 열전이 나옵니다. 어떤 이는 목베임을 당하고 어떤 이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고 어떤 이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들이 죽음조차 불사한 이유는 이 세상보다 하늘나라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더 큰 성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저도 3번 감옥에 다녀왔고 이번이 4번째 수감입니다. 이는 제가 결코 세상의 악한 권력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3번 감옥에 갔었고 지금은 이재명 정부에 의하여 무고하게 감옥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국 성도 여러분, 감옥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순교를 겁내지 마세요. 순교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께서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일제강점기, 평양신학교, 1기부터 10기 졸업생들은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주기철, 손양원, 길선주, 최권능 목사님 등 이들은 천국에서 큰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입니다. 전광훈 목사 드림. 전광훈 목사의 옥중서신 제6호 남로당과 북로당. 남로당의 총수 박헌영은 충남 예산 출신으로 술집 여자의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 다녀온 박헌영이 울면서 본처의 아들에게 맞았다고 하자 그의 어머니는 본처의 아들을 이기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이후 그는 경기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일본 경찰들에 의해 7,300명의 애국자가 죽는 참상을 목격한 박헌영은 형제, 동포끼리 싸울 것이 아니라 일본 놈들과 싸워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일본을 거쳐 상해로 건너가 1917년 볼세비키 혁명 중 고려인으로 참여했고 그곳에서 상해 임시정부를 점령하라는 특명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상해 임시정부의 김구, 여운형, 김규식, 조소왕, 박헌영 등이 모두 좌파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헌영은 석 달 동안 김만겸으로부터 혁명 교육을 받고 1926년 귀국하여 조선공산당을 창당했으나 일본 헌병들에게 체포되어 투옥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인분을 먹으며 정신병자 행세를 하여 풀려난 그는 1938년 제2차 조선공산당을 조직했으나 대원들이 다시 체포되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후 박헌영은 변장하여 광주의 벽돌 공장에서 숨어 지내다 해방이 되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가 경기고등학교에서 건국준비위원회 건국의를 선포하자 전 국민의 78%가 이에 참여하였습니다. 박헌영이 전국적인 인민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승만과 상해의 김구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들이 귀국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거짓 선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전 국민의 78%가 남로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북로당은 김일성이 장악했고 대한민국은 유엔에 동의하에 50선거를 통해 재헌국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최고의장으로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선포한 반면 북한은 해주 선거를 통해 김일성 정권이 탄생되었습니다. 남로당은 밤마다 도토리 도장을 파서 비밀 조직을 통해 활동하였고 해주 선거에 참여한 자들이 54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후 박헌영과 김일성은 스탈린을 만나 탱크와 비행기를 지원해주면 적화 통일할 수 있다고 설득하여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이 실패로 돌아가자 김일성은 그 책임을 박헌영에게 전가하고 결국 박헌영은 미국의 간첩이라는 죄목으로 처형되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공산주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3대 세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 탈북한 사람만 3만 4천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재명 세력은 대한민국을 북한 같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 전시작전권 회수, 방첩사 해체, 연합사 해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이 공산화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 1,000만 명이 모여 국민 저항권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국민 저항권이 수없이 시도였으나 가장 정확히 실현된 것은 4.19 혁명 때입니다. 3.15 부정선거로 인해 4.19가 일어났고 당시에는 많은 학생이 희생되었으나 지금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
1,000만 명이 모인다면 피 흘리지 않고 비폭력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라를 북한 공산주의에 넘겨주느냐 아니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1,000만 명 국민 여러분이 빠짐없이 광화문으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전광훈 목사 드림. 전광훈 목사의 옥중서신 제7호. 대한민국은 간첩이 점령했습니다. 북한에서 행정수반 2위였던 황장엽 선생은 북한에서 난파된 간첩이 5만 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찰총국 김국성 선생은 15만 명을 난파 간첩으로 파송했고, 문재인 정부 때 김국성 선생은 국정원, 청와대, 국방부에도 간첩을 심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김국성 선생은 정찰국에서 남한에 간첩을 파송하는 부서에서 일해왔다고 했습니다. 김국성 선생은 장성택이 처형되는 것을 보고 남한으로 기순해 왔다고 했습니다. 김국성 선생의 말을 언론도 정부도 믿어주지 않자 영국의 BBC에 가서 리얼하게 증언했고, 그때서야 국정원 직원으로 받아주었습니다. 또한 정찰총국 안에는 남한으로 보내는 개발 부서가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전광훈 목사를 지옥불에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노동신문을 이재명이 구독을 허가했습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300만 가까운 간첩의 지령문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광화문 운동을 8년째 한 자로서 사건 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에 가두었고 전광훈 목사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구속영장에 보면 전광훈은 전국에 숨을 곳이 5,300개라고 영장에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몸이 안 좋아서 설교와 연설 외에는 24시간 누워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서도 면회하는 시간 외에는 누워 있습니다. 처음에는 검찰이 반려했으나 위에서 지시하자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건 역시 북한의 지시로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광화문 광장에 1,000만이 모여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여 나라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전광훈 목사 드림. 전광훈 목사의 옥중서신 제8호. 전 서울시장 박원순은 사랑제일교회를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일방적으로 84억을 교회 통장으로 넣고 교회 건물과 땅을 두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1,000억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평화나무 김용민이 수없이 고발하여 문재인 때 76개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1심, 2심, 대법원까지 모두
완전 무죄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시절 사랑제일교회 인근 장위 2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교회와 관련된 현안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적 압박에 나선 바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10만 명이 넘어 광화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시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종로 경찰서장은 인도에서는 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인도에는 많이 모일 수 없으면 동아 면세점으로 오든지 사랑제일교회로 오든지 양자 중 하나를 택해서 오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과거에 설교했던 영상을 틀었더니 언론에서 보도하기를 전광훈 없는 토요일 국민대회가 배로 모였고 주일 예배도 배가 모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유통일이 될 때까지 토요 국민대회와 주일 예배를 계속할 것입니다. 전광훈 목사 드림. 전광훈 목사의 옥중서신 제9호. 저는 성북경찰서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20일 화요일 세 번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핵심은 서부 사태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우리는 신해식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3개 단체가 신고하여 합법적 집회를 하였으며 7시 전에 종료하였습니다. 서부 사태는 그 다음 날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난 일도 저는 잠자고 있었기에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처음에는 검찰이 반려했으나 다음에는 저를 구속시켰습니다. 성북경찰서에 갇혀있는 저를 세 번째 조사한 것은 저를 구속한 것에 대해 검찰이 졌다는 것입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서 하루는 3시간, 며칠 후 7시간 조사를 받았음에도 저를 어떻게든 연결시키려고 성북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3번이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명백해졌습니다. 이는 검찰이 권력에 굴복하여 이루어진 구속입니다. 저는 광화문 운동을 8년 동안 하면서 잘한 것이 사고나 사건이 없었고 당일 서부지법 앞에서도 사건과 사고 없이 마쳤습니다. 저는 트럼프 취임식에 VIP로 초대되었기 때문에 공항에 가서야 진입 사건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수사관은 구속된 사람들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려는 취지로 반복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해당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된 교인이 아니며 각
각자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활동해온 사람들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우리 교회와는 별개로 이루어진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헌법 전문에 명시된 대로 4.19 정신을 계승하여 광화문 광장에 천만이 모여 국가를 새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전광훈 목사 드림. 전광훈 목사의 옥중서신 제10호. 어떠한 국가가 잘 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첫째, 어떠한 정치 체제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선택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공산주의 통제 경제를 선택하여 세계에서 거지 나라가 되었습니다. 둘째, 어떠한 종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우리는 이승만에 의해 기독교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주사파라는 종교를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친구를 선택하느냐입니다. 개인도 혼자 살 수 없듯이 국가도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을 친구로 선택했고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친구로 선택했습니다. 넷째, 어떠한 헌법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은 세계 헌법 경연대에 나가도 1등을 할 수 있는 헌법입니다. 반면 북한의 헌법은 김일성 우상 헌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천만이 모여 무너진 나라를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전광훈 목사 드림. 전광훈 목사의 옥중서신 제11호. 아침 6시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왔었습니다. 북한 쪽에서 저를 노릴 수 있다는 정황이 있다며 대통령께서 제 신변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어 하루속히 천국에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은 좋은 천국에 가서 좋을지 모르나 목사님이 없으면 나라가 공산화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윤 어게인으로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와야 합니다. 만약 제가 밖에 있었다면 간첩에게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안전한 감옥으로 저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임에 한없이 감사하여 감사 기도와 감사 찬양이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십시오. 전광훈 목사 드림. 전광훈 목사의 옥중서신 제12호.
국민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옥중 생활은 6시 30분에 일어나면 바로 인원 점검, 조회를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하루에 3번 줍니다. 8시에 다시 조회를 하고 이후 쉬다가 11시에 점심을 먹습니다. 10시쯤에는 일반 접견을 합니다. 일반 접견은 5명 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경에 변호사 접견을 마치고 돌아오면 5시에 저녁 식사를 합니다. 식사 후에는 다시 인원 점검을 하고 점검 후 TV를 시청합니다. 방송은 3개 방송사만 열어줍니다. MBC, KBS2, SBS만 볼 수 있으며 저녁 9시에 취침하는 것이 일과입니다. 일반 접견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세요. 무조건 오신다고 해서 저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동부구치소에서 2달 살았고 서울구치소에서 6개월을 살았으며 지금 있는 남부구치소에서는 얼마 동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좌파 대통령이 되면 무조건 저를 감옥에 보냅니다. 문재인과 좌파 단체에서 76번 고발을 당하였으나 검사선에서 다 날아갔고 내란 선동 혐의, 집시법 위반, 선거법 위반,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까지 무죄를 받아 6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도 반드시 무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집회는 신혜식 대표가 사회하여 7시경에 끝났고 저는 첫 강사로 국민 저항권에 대해 설명한 뒤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건은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어제 검찰 조사를 2번째로 받았습니다. 남부구치소에서 공덕동에 있는 검찰로 가려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경찰이 올린 내용을 보니 이것은 조작이요, 사기요, 소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새벽 3시에 서부 사태가 일어날 때 잠자고 있었고 그 다음 주일에 트럼프 취임식에 가기 위하여 영종도 공항에 갔다고 그 사실을 알게 갔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기소가 될지 불기소가 될지는 검사의 마음에 달려있지만 저는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운동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평양에 가서 연방제 서명을 하고 온 것을 막고자 일어나게 되었으며 그중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이 김정은을 도보다리에서 만나 USB를 넘겨준 사건입니다.
구주와 변호사를 통해 알아본 바에 따르면 그 USB 안에는 첫째로 세계 제1의 기술인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와 둘째로 작전계획 5027이라는 군사 기밀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문재인은 지금도 간첩입니다.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연방제 통일에 동의하면 안 됩니다.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광훈 목사 드림. 전광훈 목사의 옥중서신 제13호.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서부 사태와 저를 연관시킬 수는 없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이틀 동안 압수수색을 하였고 제 핸드폰 2대와 남순희, 이영한, 김수열, 손상대, 신혜식의 핸드폰까지 압수하였으나 결국 그들은 서부 사태와 관련이 없다는 확인서 2장을 써주고 돌아갔습니다. 1월 18일 신혜식 대표가 사회를 보고 저는 국민 저항권에 대해 설명한 뒤 7시 전에 집회를 마쳤으며 서부 사태는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압수수색 당시 우리 집에서 압수한 돈과 남순희 전도사 집에서 압수한 돈은 횡령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돌려받았기 때문에 횡령 혐의도 없어졌습니다. 우리 집을 압수수색했던 경찰팀들이 1차, 2차에서 올린 내용을 보니 하도 터무니가 없어서 제가 이것은 조작이고 소설처럼 꾸며낸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에 검찰이 다시 부른다고 합니다. 성북경찰서에서 2번 조사를 받았고 윤영보에 대해서도 물어보기에 그들은 광주 황경순 교회에서 청교도 신학을 공부했고 전도사로 있다가 서울로 온 것이라고 안보수사대에 증언했습니다. 그 결과 논리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가야 했기 때문에 공항에서 서부 사태를 알게 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재판을 하나마나 무죄입니다.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집회라고 주장하지만 3개 단체가 집회 신고를 했고 영상에 나와 있듯이 사이카들이 호위하여 공덕동에서 집회를 한 것입니다. 만약 불법 집회였다면 광화문에서부터 경찰이 막았어야 합니다. 그것을 불법 집회라고 하니 경찰들이 참으로 한심한 친구들입니다. 헌법학자 제1호 김학성 교수에 의하면 국민 저항권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이것이 명확하게 적용된 사례가 4.19와 5.16 그리고 6.10 항쟁입니다. 헌법 전문에서도 4.19 정신을 계승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19 때는 많은 학생들이 피를 흘렸고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 1000만이 모이면 비폭력 정신으로 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경찰에서 증언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무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검찰에서는 저와 신혜식을 한 차례 반려했었습니다. 저의 집을 압수수색한 경찰들이 압력을 받자 조작과 소설에 가까운 내용들을 검찰에 올린 것입니다. 2026년 2월 5일 전광훈 목사 드림. 전광훈 목사의 옥중서신 제14호. 저는 어제 검찰청으로부터 기소를 당했습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 이번 기소는 검찰총장의 판단이며 그 위에 있는 법무부의 지휘 또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들이 오면 기소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국회도 야당과 여당도 모두 무너졌고 이재명 정부도 무너졌으며 법원 역시 무너졌습니다. 이제 오직 한 가지 희망은 교회뿐입니다. 교회가 하나로 일어나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낮은 단계 연방제에 서명하고 온 그때부터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이제 교회와 국민이 함께 일어나 국민 저항권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기소했다는 것은 본 재판으로 넘긴다는 뜻입니다. 보석 신청을 하더라도 3달은 걸릴 것이며 최소한 남부 구치소에 3개월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6년 2월 9일 전광훈 목사 드림. 전광훈 목사의 옥중서신 제15호. 우리는 이겼습니다. 오늘 목요일 검사의 기소장을 보니 첫째는 일반 교통 방해했다. 둘째, 특수 공무 집행 방해 교사했다. 셋째는 특수 건조물 침입 교사했다. 넷째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8월 5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로부터 아침 6시부터 이틀 동안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서부지법 사태와 연관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고 확인서까지 써주었습니다. 또한 제 돈과 남순희 전도사의 돈도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횡령죄는 빠지게 된 것입니다.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10일 동안 갇혀 있을 때 안보수사대가 2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윤영보 등에 대해 묻자 광주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했던 분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교사와 가스라이팅을 하지 않았느냐고 묻기에 우리 교회에는 10만 명이 넘어섰고 그들이 제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목사의 설교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한다면 전국의 모든 목사들이 다 가스라이팅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대답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논리에서 밀리는 것입니다. 당시
3개의 단체가 집회 신고를 했었고, 만약 제가 교사를 했다면 현장에서 새벽 3시에 지휘를 하든지 아니면 집에 와서 전화로 지시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부지법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새벽 3시였고 그 시간에 저는 잠자고 있었습니다. 서부지법 사태를 알게 된 것도 트럼프 취임식 때문에 인천공항에 갔을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모든 영상을 통해 사실관계를 재현할 것입니다. 서부지법 사태와 저를 억지로 연관시키려 하지만 결코 연결할 수 없습니다. 시간도 다르고 우리는 신혜식 대표의 사회로 집회를 진행했으며 대통령 재판이 끝난 뒤 한남동으로 가든지 서울 구치소로 가든지 하라고 이야기한 뒤 집회는 7시 정도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부지법 사태는 그 다음 날 새벽 3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교사할 수 있겠습니까? 만 가지를 연결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광화문을 높이기 위해 저를 감옥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광화문에 1000만이 모이면 국민 저항이 일어날 것입니다. 헌법 전문에는 4.19 정신을 계승하라고 되어 있으나 4.19는 많은 학생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4.19처럼 해서는 안 되며 1000만이 광화문에 모이면 국민 저항권이 집행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광화문에 1000만이 모이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2026년 2월 11일 전광훈 목사 드림. 전광훈 목사의 옥중서신 제16호.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존재할 수 있을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1000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여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4.19가 일어났을 때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제로 헌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장면 정부의 무능함을 보고 박정희 소장이 5.16 혁명을 일으켜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바뀌었습니다. 1972년까지도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모든 것이 더 못 살았으나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18년 동안 강력하게 밀어붙여 오늘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정신, 첫째 자유민주주의, 둘째 자유시장경제, 셋째 한미동맹, 넷째 기독교 입국론으로 국가를 세웠고,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 철학인 첫째 목표를 세워라, 둘째 사람을 찾아라, 셋째 기간을 정하라, 넷째 도전하라의 정신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보면 보안법 폐지, 전작권 회수, 미군 철수, 방첩사 해체,
검찰청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볼 때 3대 좌파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이루지 못한 연방제 통일을 이루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벌써 6월 첫째 주에 지방자치 선거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말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3.1절에 광화문에 1,000만 명이 모여 나라를 지켜내고 G2국가로 가야 합니다. 나라를 잃으면 개인도 가정도 자녀도 직장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3.1절에 광화문으로 몰수히 모여 국민 저항권으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모든 단체가 광화문으로 모여 대한민국을 바로 세웁시다. 미국의 미래학자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엘빈 도플러, 조지 프리드먼 박사, 하버드 대학의 석좌 교수인 로버트 베로는 말하기를,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광산 자원이 만나면 옛 고토인 흑룡강, 요령성, 길림성 등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3.1절 광화문 광장에서 1,000만 명이 모여 국민 저항권을 행사합시다. 저의 육신의 몸은 감옥에 있어도 말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2026년 2월 11일 전광훈 목사 드림. 전광훈 목사의 옥중서신 제17호. 저는 무죄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경찰들이 아침 6시에 들어와서 핸드폰, 컴퓨터, 너아라 TV 사무실, 남순희 전도사의 핸드폰까지 이틀 동안 압수수색을 했으나 서부지법 사태와 관계성이 없다고 확인서까지 써주고 갔습니다. 둘째, 처음에는 대검에서 구속영장을 반려했으나 위에서 하도 찍어 누르니까 저를 구속시킨 것입니다. 셋째, 검사의 기소장을 보면 교통방해죄라고 하는데, 우리는 3개의 단체가 집회 신청을 한 것을 확인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이것도 무죄입니다. 넷째, 교사죄라고 하는데 우리는 7시경에 집회를 마쳤고 서부지법 사태가 일어난 것은 그 다음날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까? 다섯째, 교사를 하려면 그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주의를 해야 하는데 저는 그때 새벽 3시에 잠자고 있었습니다. 여섯째, 대검이 반려한 것과 기소한 것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곱째, 저는 주일날 트럼프 취임식을 가려고
인천공항에 갔다가 서부지법에 청년들이 들어간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8째, 결국 위에서 누르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구속시킨 것입니다. 9째, 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특별 회원으로 초대받아 실내로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왜 관세가 20%로 올라갔는가? 이것은 교회를 탄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10번째, 저는 동부구치소에서 2달 만에 집행유예로 나왔고 서울구치소에서 3번 구속되었으나 1심, 2심,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가 되어 6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고 나왔습니다. 11번째, 이번에는 판사 이동기간이므로 몇 개월은 감옥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재판은 3월 20일로 정해졌고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번에도 반드시 무죄가 될 것입니다. 12번째, 우리가 8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애국운동을 한 것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서명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김일성의 고려 연방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연방제로 넘겨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6.25 때 경험한 것처럼 기독교인은 처형될 것이고 공무원들도 처형될 것입니다. 미국의 와인버거 국방부 장관의 증언대로 인구의 절반이 처형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속아서도 안 됩니다. 광화문에 1000만이 모여 나라와 교회를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2026년 2월 20일 전광훈 목사 드림. 전광훈 목사의 옥중서신 제18호. 우파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악수로 망합니다. 우리는 이승만의 건국정신, 첫째 자유민주주의, 둘째 자유시장경제, 셋째 한미동맹, 넷째 기독교 입국론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고, 박정희의 개발정신, 첫째 목표를 세우라, 둘째 사람을 찾아라, 셋째 기한을 정하라, 넷째 도전하라 정신으로 우리는 세계 경제 6위, 군사력 5위가 되었습니다. 전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 한국교회 1700만 성도 여러분, 이승만과 박정희가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북한보다 더 못 사는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3.1절이 주일이므로 28일 토요일에 1000만 명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헌법 위의 권위인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2026년 2월 25일 전광훈 목사 드림. 전광훈 목사의 옥중서신
제19호 마지막 옥중서신. 그동안 애국운동에 심혈을 바친 대국본, 자유마을, 전지연, 자교총 회원 여러분, 우리는 이겼습니다. 원래 재판이 3월 20일로 잡혀 있었는데 갑자기 보석 재판을 하겠다고 하며 지난 27일 금요일로 잡았습니다. 재판장의 재판 기록을 보니 이것은 공소 기각이 확실합니다. 검사에게 공소장을 다시 작성하라고 말했고, 구치소에는 지금 제 건강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저는 무죄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전광훈, 신혜식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대검에서 반려했으나 위에서 찍어 누르니까 저만 구속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나갈 때까지 우파끼리 서로 비판하지 말고, 비판을 하려면 좌파만 비판하십시오. 제가 곧 나가게 되니 그때까지 애국운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한국 복음 통일입니다. 저는 복음 통일을 위해 린지 그레엄을 포함한 다수의 미국 상원 의원을 만났습니다. 저는 상원 의원들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국을 자유통일시켜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공급하는 송유관을 3달만 끊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자유통일이 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절대 사용하지 못합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탄이 사용된 이후로 핵무기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핵 우산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핵무기는 결국 저주받은 무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드론과 탱크로 전쟁을 하지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사용하면 피차 자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한국 복음통일입니다. 제가 곧 나갈 테니 그때까지 건투하십시오. 그동안 면회와 주신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과 전한길 시민단체 대표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승만의 구호,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2026년 3월 9일 전광훈 목사 드림. 전광훈 목사의 옥중서신 제20호.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우파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악수로 망한다고 합니다. 성경도 말하기를 스스로 분쟁하는 자는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각자가 다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은 세 가지인데 하나님의 뜻, 인간의 뜻, 마귀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합니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면 필경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 모세, 선지자, 사도들, 바울 등 중국이 낳은 세계적인 성자 워치만 리는 말하기를, 사람이 신령해지려면 어떤 모임이든 사람이 몇 명 모이든지 그 모임에서 내가 몇 번째로 세운 자인지를 알아야 신령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 전광훈 목사는 2019년 이재호 장관의 추대로 국민혁명의 대표로 추대되었습니다. 광화문 조직은 한국의 최대 조직입니다. 한 번이라도 광화문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2천만이 넘습니다. 이제 우리는 1,000만이 광화문에 모여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4.19 혁명 때 국민 저항권이 행사되었습니다. 그러나 4.19는 수없이 많은 학생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6월 10일 항쟁 때는 불과 몇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때 간선제가 직선제로 바뀌었습니다. 헌법 전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4.19 정신을 계승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 1,000만이 모여 비폭력 정신으로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무너졌습니다. 행정부도 야당도 여당도 법원도 국민들도 무너졌습니다. 저는 속히 나갈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세계 1등 가는 나라를 세워봅시다. 예수 한국 복음 통일과 자유 통일을 이루어 갑시다. 2026년 3월 18일 전광훈 목사 드림.